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한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나은 의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 앞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아마 이제 시험 이제 막 끝나서 공부하느냐고 수고하셨고,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 일하시느냐 수고하셨고, 또 가정에서 살림하시느냐고도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주님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고가 주님의 위로로 또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도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 그 위에 소제목을 보면 아마 예수와 율법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예수와 율법. 이게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 내지는 1년 동안 배워야 되는 이 수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와 율법, 다른 말로 하면 복음과 율법이라는 큰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복음과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사실 평생 신앙생활하는데도 여전히 구약의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분들이 참 우리 안에 많이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신약에 넘어왔으니까 구약의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전히 구약의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 율법에 순종하지 않은 살아가는 그 죄된 삶을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그런 양극단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성령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가, 그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024년 1월 2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개식용 금지법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야 되니까 2027년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개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개를 사랑하시는 분, 개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들 한 2년 반 남았으니까 부지런히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법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가치관이 의견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법 하나 통과되는 것으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인식이 많이 바뀌었음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게 멍멍이를 이제 먹는 것으로 봤다면 이제는 정말로 반려견으로 보는 거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안 하나를 보면 그 시대의 그 나라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갖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 또 관광하기에 좋은 나라, 늘 이렇게 상위 랭킹에 이게 뽑히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요 정말로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나라로 유명하죠. 왜 그런가? 싱가포르 나라의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벌금의 나라입니다. 벌금의 나라. 우리나라 흡연하다가 걸리면 10만 원 과태료 내죠. 근데 그것도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달러로 1000달러, 약 8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무단횡단, 우리나라 걸리면 3만 원이에요. 싱가포르 83만 원의 최대 징역 3개월까지 선고받습니다. 두 번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더블입니다. 벌금도 더블,
징역도 2배로 살 수 있어요. 이것 말고 다양한 법이 있고요. 그 항목마다 세세하게 벌금을 아주 세세하게 매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싱가포르의 법을 보면 그 나라는 뭘 중요하다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나라는 질서와 규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나라가 갖고 있는 법, 또 새롭게 개정된 법을 보면 그 나라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죠. 그 율법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법이 뭐죠? 10계명이죠. 자, 10계명의 계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10계명이 율법으로부터 세분화되는 법 중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가난한 사람들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나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이 율법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때까지 약 대략 1500년 동안 열심히 지켜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1500년 동안 열심히 지켜왔던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가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불이 항상 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에 불 켜고 끄는 것도 하지 않아요.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배가 고프다고 밀을 이렇게 까서 먹는, 나름대로 그들이 볼 땐 노동인 거죠.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너무 화가 나고 불편한 거죠. 쟤네들은 뭔데 안식일을 저렇게 지켜? 왜 지키지 않아?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정하게 될까봐 죄인, 창기, 세리들 말도 속지 않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또 나병 환자, 혈루병 걸린 사람, 이 사람들에게 손을 대면 부정하게 돼서 제사를 못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병자들을 진 밖으로,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죄인들과 서슴없이 밥을 먹습니다. 또 손대지 말아야 할 죄인들의 몸에 손을 대서 그들을 낫게 하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사람인가 오해하고 의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도대체 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자, 오늘 그래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앞서 말한 것처럼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10계명이죠. 그리고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10계명에서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 한번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쉽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을 다 보면 누구랑 연관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건데, 결국 하나님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는 누구랑 관련된 계명입니까? 사람, 이웃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너희끼리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에서 으뜸이 되는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너희가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으뜸이 될 수 있는 이 율법을 받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그 시대 15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뭐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없구나, 복을 받을 수 없구나가 드러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알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착각했냐면, 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아. 야, 그래도 이방 사람들은 없는 율법 우리는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건 엉망진창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어,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야, 저 예수가 율법을 폐하는 자가 아니야 생각했지만, 실제로 율법을 폐한 자들은 예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온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한 자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나는 그 일을 완성한 자다. 예수님은 사셨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셨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나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십계명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증명하신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시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고 증명하셨는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그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거고, 예수님에게 율법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뭘까?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되다라는 것을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마다 참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기는커녕 사실은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를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율법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다면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필요한 거죠.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뭐가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법이 있어야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있어야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깨닫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 향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가능성이 없어, 너희들은 무능력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소망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주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을 위해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들, 자,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이제 우리 율법 안 지키도 살아도 돼요? 그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 지키지 않아도 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도 없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이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만 딱 말하면 우리는 다시 구약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 율법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동기와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이 중요해요.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뒤집어졌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질 수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쟤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유대 사회에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라면 첫 번째가 서기관이고 두 번째가 바리새인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딱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됩니다. 대속죄일 날 한 번 금식하면 돼요.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니, 1년에 한 번만 금식하면 되는데 이 친구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죠? 또 얘네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했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뭐냐면 그냥 채소예요. 식물. 구약의 율법에 보면 11조를 정해놨어요. 토지의 소산, 곡식, 포도주의 기름, 이런 것들을 11조로 구별하여 바치라라고 했지, 풀떼기는 그냥 안 해도 돼. 근데 얘네들은요, 율법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까지도 1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콩나물 2,000원치 사는데 콩나물을 다 하나하나 다 세요. 하나, 둘, 셋, 300개, 그럼 30개 세가지고 11조를 드리는 이러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니 이렇게 11조를 잘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였냐? 그게 아니죠. 이건 귀한 거죠. 그죠? 너무 귀한 거예요. 맞아요. 정말 존경받아야 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께서 그걸 왜 하라고 했는지 그 마음을 얘네들이 그걸 잊고 지켰다는 거예요. 중요해서 반복해요. 율법의 핵심 10계명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조는 너네가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열심히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구제도 했어요? 11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없는 거죠.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왜 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켰을까요?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사람들의 칭찬, 와 대단해 저분들, 인정, 아 정말 최고야. 그에 따라오는 부와 율법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야, 여기서 누가 나만큼 율법을 지켜? 나는 의로운 거죠. 쟤네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천국에 훨씬 더 가까운 자죠. 이러한 자기 만족과 안정감을 얘네들은 어디서 찾아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부터 찾는 거예요. 누구를 섬긴 겁니까? 누구에게 제사를 지낸 거죠? 누구를 예배한 거죠? 나를 예배한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킨 거고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 거죠. 나라는 우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한번 뒤에 거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에는 너무너무 이뻐요. 아름다워요. 너무나 좋아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불행한 일들이 오늘도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죠. 예배도 드리고 우리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 안에 근데 사랑이 없어요. 누굴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 자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은요,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사랑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탐욕적으로, 더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만드는 거. 왜냐하면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있죠. 저와 목사인 저와 성도님들 그 누구도 우리는 구원받기에 수준 미달, 자격 미달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지키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오늘 종교 지도자처럼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잘못된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금식하고 더 헌금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더 나은 의가 뭘까요? 로마서 2장 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당하신 그 심판과 저주,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교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의는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것이 되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과 저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돌아가는,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는 거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기에 충분한 자로 변화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이제 율법을 바라보고 지키는 동기가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 영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뭐예요? 1500년, 아니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예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을까봐, 벌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그렇게 애써서 지켰던 그 율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그 율법, 이제는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함이 이게 나한테 가장 행복한 길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완전한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해할까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게 됐다, 그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율법으로는 완전하지 못해요. 다 지키지 못해요. 벌써 이번 주에 몇 번이나 잘못했겠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전에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거 나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죠.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비록 지키지 못했어도 이게 나한테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정죄감이 되지 않아요. 왜요? 더 나은 의가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나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구원반이 취소되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이것이 나한테 자랑이 됐어요. 이것이 나의 의가 됐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이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율법을 지켰어도 이것이 자랑되지 못해요. 여전히 내 안에 주님 닮지 못함이 그냥 죄송한 거죠. 예전보다 훨씬 더 주님께 순종하지만 더 겸손하고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함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주님 사랑하기에 더 힘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삶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거룩하게 살기를 목말라 합니다.
내 모습 속에 주님 닮음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내 삶 속에 주님 닮아감이 더욱더 나타나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이 마음들을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더 나은 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로 여러분을 도전하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헌금도 하지만 아직도 이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없다면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초청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완전한 의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평생 다녔어도 저 같은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직분과 어떤 사역과 어떤 열심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한 가지는 오늘 예수님의 의를 이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많은 성도님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은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이해력이 높아서 좀 더 의로워서 좀 더 순종해서 충성돼서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이 강팍함과 세상 사랑함과 이 음란함과 끊임없이 겹겹이 쌓여있는 이 우상들로 둘러싼 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누가요?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심으로 나 같은 죄인에게 이 놀라운 구원이 허락되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일들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그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감사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율법과 종교로 기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속에 매일매일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매일매일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주님만이 저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저의 마음은 또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강팍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또 나를 섬기는 우상숭배로 빠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와 복음 선포가 매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